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가을바람이 선연하고 또 이와 같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선선한 기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주셨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셨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예배자로 선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함에 하나님이 함께 은혜 주셔서 주의 역사에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해보며 특별히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순간으로 이루어갈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평상시에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정도였나? 아니, 내가 이런 정도였나? 라고 생각할 만큼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회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를 이렇게 위축시키고 또 나에게 이와 같이 두려움을 주고 또 나를 흔드는 내 앞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혹은 그 어떤 어두움 세력의 이와 같은 실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직시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 가운데 제한된 움직임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상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에 대한 기회 주심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이루어진 부활의 대역사는 우리 인생 그 어떤 순간에도 영혼의 구원, 우리 인생의 대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대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밥을 먹고 살고 사람 만나고 살고 일을 하고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순간마다 덮치는 스쳐가는 바람들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태풍과 같은 삶의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위축되고 시렵고 추울 때 우리는 내 앞에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사안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의 두려움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던 그 모든 실상들이라고 생각했던 허상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존엄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고 그러함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에 대해 영웅 엘리야가 이세벨의 암살 위협 하나에 무너져서 쫓기다가 로뎀나무 밑을 찾아서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패배적인 기도나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물과 떡을 주심으로 그 물과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자신의 실체 그리고 모든 삶의 실체를 깨닫게 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됨을 봅니다. 그 정리되고 정돈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완전한 맺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지존, 그 위엄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존엄과 존귀와 위엄 앞에 그 모든 것이 무엇이더냐? 라고 깨우쳐 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우리가 위축됐던, 우리를 제한시킨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실체를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때로 삶의 진정한 판단과 분석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져 위축될 때 외롭고 고독한 삶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영적 판단과 분석을 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져 위축이 되고 외롭고 고독의 수렁에 빠져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습관처럼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천국 있는가? 나는 그 천국을 믿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야 돼요. 이 모든 사건과 사안과 상황과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 가운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우리들에게 기계적으로 우리들에게 과정을 거쳐야 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 과정을 통과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단에게 흔들려 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가 있었으나 인내 속에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웅크리고 엎드려져 있을 때 웅크리고 엎드려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웅크리고 엎드려서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내실을 다하고 준비를 하여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번에 뛰어올라 이 세상에 포효하여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합니다. 일명경인. 울명자에 한 번으로 경인, 사람을 놀라게 하는가. 전설적인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한 번 울면 온 세상이 다 경천지동해요. 이게 일명경인입니다. 딱 한 번에 온 세상을 흔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소리를 내는 거죠. 일명경인. 엎드러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요. 웅크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3년여간이나 그는 그리스나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줬다 주는 떡과 고기나 먹고 그런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오늘도 까마귀가 나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셔서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이 어떤 수준의 고기와 떡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건강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로 얻은 결실을 가지고 먹고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상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렇게 무능하게 시간을 보내며 그 가운데 마음의 검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 여인 집에서 식객으로 얹혀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련의 고통의 시간을 지냈기에 그에게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타올라 그것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대역사의 순간에 정점 가운데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말씀을 주로 전한 선지자와 능력을 행한 선지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능력을 행한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라고 하니까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그만큼 큰 능력을 행한 사람으로 각인됐던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엎드러져 있을 때 그때를 소화할 수 있었던 대단한 선지자, 그리고 갈멜산의 대승리를 이뤘던 이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능력을 행한 대표격인 이와 같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쫓기는 짐승처럼 스스로 처참한 지경이 되어 쫓겼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인생들을 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와 같이 허우적거리는 거지요. 스스로 처참한 지경이 되어서 쫓겨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세벨의 암살 위협 한마디에 무너지는 인생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노란 글씨로 쓴 거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취하려 하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는 10절뿐 아니라 14절에도 똑같은 말을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물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상황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과 14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야는 온전히 이 생각이 그의 머리와 가슴, 그의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망치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 세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내 마음이 유별나고 특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나만 남아서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물론 엘리야 인식이 맞는 것 같으나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엔가 그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다 생각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물이 산 위에서 경사진 아래로 흐름같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고독하고 아파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우리 성경할 때 네 가지 꼭 외우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임박혔죠. 첫째, 절대복종, 말씀의 절대복종. 둘째, 뭐죠? 질서의 절대복종. 둘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세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네 번째,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이건 날마다 노래처럼 외운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 와서 말씀의 절대 복종하고 질서의 적대 복종하지 않으면요, 가서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이러죠. 그 몇 달 준비해서 며칠간 있는데 서로 내 생각이 내세우면요, 그 며칠간의 모든 게 흐트러져요. 그건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는 거고요. 일단 모든 일이 시작되면 일사불란하게 준비된 모든 것을 정확히 실현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 그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잘한 거 어떤 거 평가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새롭게 고치는 것은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표적인 상황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열심히 유별났는데 특심했는데 저들이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자기만 고통당하고 자기만 괴로워하고 자기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요?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 내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엄살 부리지 맙시다. 저도 포함해서요.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나요? 다 망했나요? 아니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그 중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남았다. 나도 혼자 이렇게 괴로워한다. 혼자 괴로워하는 거 아니요. 우리와 같은 괴로움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망하고 다 죽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는 엄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운동 경기도 한순간에 상승세를 따다가 꺾이면 그냥 하강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아합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동안만 강한 겁니다. 어느 날 성령이 우리 떠나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성령 떠나면 갑자기 모든 사람 미워지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 틀리고 내가 선생이 돼서 내가 다 가르쳐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배움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그의 발전은 끝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가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부끄러운 거죠. 어제가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때때로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저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어려움은 항상 그 실상 이상으로 큰 허상으로 우리를 위협하지요.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 출제하셨는데 거기 답을 가지고 출제되죠. 여러분, 모든 문제 출제자는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 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그 문제 출제하는데 답이 이게 어수선해. 그리고 그 답이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으면요, 출제한 사람은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제자는 항상 확실한 정답을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희미하고 오락가락하는 거면요, 그 출제자가 큰 어려움 겪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딱 우리에게 문제 출제하실 때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어렵다. 라면 우리는 늘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힘을 더 썼고 시간을 더 썼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땐 인내하며 기다린다. 우리 뭐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같이 연습했다. 자, 다시 한번. 힘을 더 썼고 시간을 더 썼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실전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 번 하면 능력이 되고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연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복원력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갑자기 위축되고 삶의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보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의 관리예요. 멘탈의 관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엘리야의 결정적인 실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이런 것 같아. 모두가 다 외로운데 그래도 잘 살아가고 저 사람 그 쇼윈도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막 웃고 떠드는 것 같으면 나만 외로워져. 저 사람이 행복해하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져. 나만 이런가 봐. 근데 정확히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웃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다 애환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요,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괴로운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화. 여러분, 이거는요 가면 섞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 근데도 아이 감사합니다. 가면 쓰고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도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래도 아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중적이 아니라 성숙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표정 관리할 줄 알고 적어도 자기 마음 관리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중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상심하는 게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해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갈 수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기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할 때조차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탄이나 하며 자신의 삶과 사역의 마감을 요청했던 최악의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조차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끝끝내 동아줄을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한탄하며 자신의 삶과 사역의 마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슬럼프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헤어나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헤어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이제 너무너무 괴로우니 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왜 내가 나를 결정하겠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명철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호흡의 뜻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순간조차 패배적인 내용을 간구하는 것은 이미 그 기세가 꺾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위한 간구인가 패배 정리를 위한 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패전 처리 투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경기 끝났다 감독이 포기하면요 그 다음날 써야 되는 그 투수는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진 게임이니까 그저 잘 9회까지 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끝내도록 정말 또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패전 처리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패전 처리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정리하고 마무리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승리를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우리 믿음의 백성이 자신 있고 용기 있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끝났어. 불 끄고 불 꺼지고 종치고 막 내렸어. 끝이야. 그 사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단 말이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늘에 해가 떠 있는 한, 아침마다 해가 솟는 한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최소화시켜 이제는 나를 거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오. 아니, 당장 불러가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옳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늘 같이 나누잖아요. 과정은 완벽주의, 결과는 최선주의. 과정은 정말 모든 것에 힘을 쏟아서 정말 나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과정으로 나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완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주어진 결과는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고를 하고 했어도 결과가 딱 주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못 받아들이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90점 원하는데 60점 맞았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이 60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더 부족했으니까 채우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뜻일까?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모든 능력의 범위를 더 견고히 하실 것인가?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시죠? 한 번 생각해서 결정한 것과 100번 생각해서 결정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한 번 명쾌하게 그래 그렇게 하자고 아주 쾌도난마처럼 정확하게 한 번에 딱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한 것은요, 가다 어려움이면 또 흔들립니다. 100번은 고민하고
번을 고민하고 1000번을 고민하고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서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다가 야 이거 생각이 잘못됐나 바꾸려고 하다가 야 그동안 내가 이 결정하기까지 너무 고생했어. 야 내가 이거 바꿔서 또 흔들리는 것보다는 나 차라리 그냥 어려움 겪고 나 이거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나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편해.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결국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끝까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할 것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도해서 결정한 기도는 생각은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끝까지 믿어보자고요. 끝까지 믿어보자고요.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보는 것이고요. 정말 사랑해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눈앞에서 못 믿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흔들리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왜 믿어줘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와 같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더불어서 그 다윗사에 낳았던 아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걸어 그를 쳐 죽게 되잖아요. 그 신하들이 너무나 상심해서 애타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을 봤는데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왕이 너무나 실망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기름 쫙 바르고 그리고 모든 왕의 간복을 입고 정사에 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우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와서 정사를 보는가.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왕이 어찌 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끝없이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베냐민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지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베냐민까지도 보내는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이잖아요. 너 하나님 못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았던 모세가 의연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간의 결과든지 마지막 결과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흔쾌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부끄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위한 최선의 간구가 우리의 목이고 결정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숙한 간구란 하나님의 입장 다 생각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려면 은혜 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은혜 주시 마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 속에 눈물로 간구하며 그러나 결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따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건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기대하고 또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 내가 힘을 잃었고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제게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했다면 엘리야는 회복됐는데 회복돼서 그의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저를 맞춰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으니 회복은 시켜주되 그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그 순간의 판단에서 아니면 이전에 모든 거 다 까버려요. 그리고 그를 그냥 정말 무지막지하게 처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 순간 실망스러워도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살펴봐서 총업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플러스면 그에게 영화로움을 주셔서 올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틀려요. 사람은 30년 동안 좋아하다가 한순간 틀어지면 30년 다 까버리고 그 순간에 원수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하고 대할 때도 그 사람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추억해서 좋았던 때 싫었던 때 근데 다 합해 보니까 어떤 것인가, 저 사람이 지금 나의 마음에 모든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나에게 잘해줬던 기간이 있지 않겠는가, 그 가치를 생각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제 방에 오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그거 추억하며 평생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인간의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시며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람 속에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19장 11절부터 12절 13절 제가 요약해서 써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지진이 있으나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 악한 이세벨의 세력과 싸워 내 백성을 구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네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 엘리야는 그 아까 10절에 했던 악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마음이 유별난데 특심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또 이렇게 뺏으려 합니다. 취하려 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또 고백하는, 똑같이 10절에 한 걸 똑같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설득당할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행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 뜻을 정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나를 변호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능력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단번에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작은 미봉책만을 구하는지.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그 백성을 깨우치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에게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잖아요. 네가 하사엘을 세워 그리고 그 하사엘이 다 그들을 처단할 거야. 안 되면 예후를 세워 예후가 그들을 처단할 거야.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너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 엘리야가 끝까지 그들을 처리하리라. 하나님 정말 두렵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시키겠다는 의도는요 추상적인 용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자 1안이 안 되면 2안, 2안이 안 되면 3안, 3안이 안 되면 4안, 4안이 안 되면 마지막 5안, 마지막 안 되면 뭐죠? 다 깨부셔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1, 2, 3, 4, 5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2번, 3번, 4번, 5번 안은 사용도 안 하고 1번 안으로 대부분 끝나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것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된다. 왜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능력이 다 배양돼서 다른 거 준비한 거 사용하지 않아도 돼. 벌써 능력이 커져서 그것을 의연히 행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1안, 2안, 3안 계속 가진다는 것은 뭐죠? 네가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내가 그 일을 진행할 거야라는 말씀이잖아요. 단호한 의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루는데도 하나님은 도망쳤던 엘리야에게 명하심으로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순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부활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시죠?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패자인 것 같죠? 사람에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 강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큰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길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실망하여 두려움을 피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할 때, 두려울 때, 야, 내가 무서워서 정말 저거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망했던 사람도 죽어서 그것으로 고통을 보지 않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엘리야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후계자 엘리야까지 네가 세워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처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곤고함을 피하기 위해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자청하여 곤고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패배주의예요.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장렬하게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녀는 전장터에서 그의 삶을 마친다면 그건 가장 영화로운 것이겠죠. 역사 속에 남는 거죠. 역사 한 줄은 뭡니까? 그는 마지막에 정말 국가 민족을 해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거 역사의 기록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거기 살아남아서 누추한 삶으로 오명이나 가지고 끝났다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의 진실된 모습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과 모습을 잊지 않고 바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최악일까? 진실된 모습을 봐야 돼요. 사단이 거기다 필터 하나 딱 씌울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푸른빛인데 거기다 빨간 필터 하나 딱 하면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상황에다가 우리 눈을 딱 눈에다 필터 하나만 끼우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필터, 걱정이라는 필터. 우리들에게 필터 하나 딱 끼우면요, 갑자기 세상이 노래 보이고 빨개 보이고 세상이 다 흐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예요? 그 필터 제거해 보세요. 도로 맑은 세상, 도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자기 연민을 벗어나 삶의 실제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눈에 씌우는 그 필터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우리를 흔드는 필터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그냥 우린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야, 너 혼자? 너 혼자냐? 아니야. 나는 7,000명이나 남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엘리야는 얼마나 대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저에게 비전선언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다. 이거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돼도 겸손하게, 또 못돼도 하나님, 이 작은 자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항상 사단의 전략이고 백성 중에 가장 어려운 계곡입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 두렵고 고독해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역사를 보고 오히려 힘을 더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삶의 상황을 실제로 다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임박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극한에 달하는 것은 승리가 극한에 달하니까 사단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절대 거기 못 가게 하는, 사단이 우리 뒷자리 잡아서 막 흔들고 우리 그냥 그 허리끈 붙잡아서 절대 못 가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실망됐던 상과 상황이 얼마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실망 대신 하나님께서 실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눈을 뜨서 봐야 돼요. 여호와의 온컨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치 않으십니다. 너무 사랑해서 실망하시지 않아요. 로뎀 나무 밑을 찾아서 그 부끄러운 기도를 해도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광야로 가게 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늘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패배자로 처참하게 마감시키지 않으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되거나 위축되거나 나만 홀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나만 홀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한번 끝끝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아주 앞으로 10년 동안 끝끝내 살펴보려고요. 그리고 그 이후도 끝끝내 살펴보려고.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앞으로의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목사로서 제가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끝내 보려고 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시대와 역사 속에서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했으니 한번 두 눈 뜨고 보자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내용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올 때 늘 손에 뭘 들고 오세요. 그 뭐 맛있는 거죠. 그러면 맨날 그 아버지 손을 보곤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손을 보니까 그냥 못 들어오시고 맨날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보자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손에 빈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했습니다. 쫓김과 위축, 고독의 순간에 삶의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 지금 상황이 정말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극한의 어려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루도록 극복의 힘을 구함이 옳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지만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괴로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많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나는 다시 일어나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이제 이거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오래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국도 어려운 시점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 낙담하고 좌절함으로 그 가운데 적응하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적응하지 말라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처음에는 적응을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편안을 찾아야 되지만 끝까지 적응하면 안 돼요. 우리 먼저 새로운 날마다 은혜와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새 길 떠나고 새 역사 이루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적응하고 끝나면 우린 그걸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도전에 의해서 응전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지경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